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26장에 들어왔어요. 26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부분으로 2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랄로 이주한 이삭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22절까지 이삭이 음물로 인하여 블레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셋째 부분부터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26장 23절부터 33절은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 조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은 26장 34, 35절인데요. 바로 에서의 아내로 인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로서 본문 2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읽었어요. 지난 시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도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이삭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은 자기의 음모를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음모를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그 죄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또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식,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식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도 그 사람들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삭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물을 빼앗겨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음물을 봤어요. 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냥 미련 없이 놔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어때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신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는 왜 물이 안 나왔을까요? 근데 이삭은 파는 쪽쪽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꼭 암 환자가 암을 이기고 암을 극복해서 그게 놀라운 표적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항상 늘 평범하니까 그냥 나에게 주는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요, 순간순간 지내고 보면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삭과 함께 한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물이 나왔다는 그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침 조약을 맺고자 제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존심도 없죠. 그죠? 어떻게 내 보낸 사람을 내가 쫓아내 본 사람을 내가 다시 찾아가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화친 계약을 맺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삭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문 목적을 묻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잘못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싸우고 대항하여 얻은 명예가 아니라 져주고 포기하고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라를 떠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랄에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랄을 떠났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의 마음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동맹 조약을 맺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8절에서 너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오히려 찾아와서, 너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부로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구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손해보고 줘야 된다라는, 참 그건 어려워요.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줘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잘 분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아마 해답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복과 보람이 우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100%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에요? 예수를 믿게끔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32절에 보면요, 32절 34절에 보면요, 브엘사바에서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또 어때요? 또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세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삭 편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듯이 우리 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는 일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느 곳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생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복들과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